할렐루야,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2022년 9월 11일자로 한겨레 신문에 모녀의 관계를 끄는 죄책감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인 70대 여성 김 씨는 요양병원에 계시던 친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혼자였고 임종을 지킬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고 찾아간 그녀에게 의사는 혹시 보호자냐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머뭇거리며 네, 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0년 전 어머니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잡채를 만들어 팔며 딸을 공부시켰고 김 씨는 결국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어머니의 가난하고 투박한 존재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직장 동료들에게 어머니 얘기를 숨기고 결국 집도 따로 나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종종 전화를 걸거나 찾아와도 바쁘다며 피했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졌어요. 피는 섞였는데 나는 엄마를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그 피가 이제야 저를 붙잡네요. 그리고 기자는 기사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끊겼다. 그러나 피는 기억하고 있었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식을 기록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에게 낭독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 3절과 7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하지만 그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 피의 절반은 제단에 붓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며 8절 말씀에서 선언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동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맺은 약속, 피를 흘리며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대한 관계의 매듭을 피로 묶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관계가 생명만큼 무겁고 거룩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고대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관계를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좀 멀어진 것 같아.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졌어. 교회가 나랑 안 맞아. 그 말 안에는 관계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다. 그분은 한순간의 기분이나 상황으로 이 언약을 흔들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언약을 어기고 반복해서 주님을 배신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피의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피로 맺어진 언약은 신약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피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피로 맺어진 관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게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회용의 감정이 아닙니다. 주일에 한번 출석 체크하는 의무적인 만남도 아닙니다. 내 삶의 근간을 이루는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관계를 끊으며 너무 쉽게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믿음의 가족들, 동력자들을 쉽게 판단하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가볍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김 씨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자신이 무시하고 외면했던 관계가 피로 이어진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엄마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그 피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날 다시 깨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잊었다고 해도 그 피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피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볍지 않은 사랑, 가볍지 않은 언약. 그분은 그 무게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맙시다. 그 어떤 관계든지 쉽게 끊고 쉽게 잊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용서하고 다시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는 여정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관계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족을, 공동체를, 그리고 잊혀진 이웃들을 하나님의 피 묻은 시선으로 다시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며 십자가 아래 맺어진 피의 관계에 합당한 삶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